찬송가 300장을 찬양하며 8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삶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녀가 내게 족하네. 그녀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녀가 족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1장 우리 한 장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예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기쁨이 차오르게 만드는 말씀을 만나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제게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가슴을 뜨겁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가 더 깊어지고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제 삶에서 실제가 될 상상을 하면 기쁨이 차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사모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이 열방에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후일에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인용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은 과거로 회귀되는 삶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삶이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꾸며 장래일을 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 없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매일 눈물과 아픔 속에서 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말이죠. 일제강점기를 겪은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60장 말씀까지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에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소망이 없던 삶이었고 어두움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삽니다. 예수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셔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름을 부으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치유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연고를 사용하는 것처럼 몸에 상처가 날 때 기름을 발랐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니다. 그러신 후에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성취된 말씀이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주시고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을까요? 먼저는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공고하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바라고 있는 시온 백성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것은 마음이 부서지고 조각나고 금이 간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마음의 깊은 상처를 싸매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깨어진 거울처럼 산산조각나고 물에 젖은 휴지가 찢어져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해방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해방과 자유를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데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50년마다 히브리 노예를 해방하며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희년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희년과 같이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 모든 묶인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상반된 의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노아의 방주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의 때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오늘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니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심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케하입니다. 루아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 바람, 숨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하는 흐릿한, 어두운, 두려운이라는 뜻입니다. 즉 어두운 숨결이라는 말이죠.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불편한 마음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의의 나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무는 원어 성경을 보니까 상수리 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는 굳건함, 강함, 영화로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에는 이런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고 기록합니다. 결국엔 이런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게 하실 것이라고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약속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내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삶에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설렘과 기대로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대림교회와 한국교회가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나라와 열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독해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참 목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말씀의 약속과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